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성회를 허락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또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순례자의 길에 하나의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구별해서 시간마다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간절함도 기억하시고 고백도 기억하시고 아픔과 고통과 기도 제목도 기억하셔서 적절한 시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 집회인데요. 이제 오늘로써 부흥회가 끝납니다. 그러나 부흥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 따라서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가정의 영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마지막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인간은 먼지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세 가지 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좋아야 되지만 부모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이 모조리 다 좋기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힘을 벗어난 그러한 영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 가정생활의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조금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원칙 위에 놓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도 영성이 필요하구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신앙 따로, 가정생활 따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도 영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영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 삼중관계의 원칙들을 성경을 통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어렵게 간신히 키웠고요. 이제는 혼인할 때가 돼서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 두 여인 중에 한 사람만 택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남자라면 이 상황에서 아내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가족별로 앉아 있는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형성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최초의 인간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동물 가운데 인간의 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또 한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례로 최초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형성되었네요. 두 번째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세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부부관계,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렇게 순서가 짜여지지요. 여기서 이 순서는 인간관계의 중요하도를 순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부부관계예요.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접어두고 이제는 인간관계로 제한해 본다면 이 삼중관계를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 두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 세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 이 각각 관계마다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성경에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 우리가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읽었죠. 하나하나마다 대표적인 본문을 제가 선택한 건데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과 동시에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사실은 신부가 부모의 집을 떠나 신랑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부는 부모의 집을 물리적으로 떠나고 신랑은 몸은 부모의 집에 있지만 정신은 부모를 떠납니다. 그러기에 신부는 정신적으로 분리되는 거고 신부는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신랑은 정신적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박이라는 단어인데 이 합하여라는 말은 껌딱지 같이 달라붙다예요. 껌딱지 같이 달라붙다. 여러분 원래 서로 구분되어 있다가 결혼과 동시에 서로 껌딱지 같이 딱 달라붙어요. 그런데 서로 헤어지면 이전에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찢어집니다. 그리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깊은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며느리를 얻는 거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을 빼앗긴다라는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사고날 방식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시댁이고 친정이고 모두 빼앗기는 거예요. 따라서 빼앗기기 전에 먼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성경적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결혼하더니 변했어요. 예, 정상입니다. 변한 게 없으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결혼했으면 변해야 돼요. 결혼했으면 부모보다 부부가 더 먼저 이어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 탯줄을 2번 끊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탯줄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배 안에서 나왔을 때 이때 탯줄을 끊어줘요. 이때 일정 시간 이내에 끊어주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합니다. 끊어줘야지 둘 다 살아요. 이게 첫 번째 탯줄입니다. 두 번째 탯줄은 이 아이가 장성해서 20-30년 자랐습니다. 그리고 짝을 만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또 한 번의 탯줄을 끊어줍니다. 정신적 탯줄을 끊어줍니다. 이제는 결혼과 동시에는 더 이상 내 아들 이기 전에 한 여인의 남편이 더 우선이고 내 딸 이기 전에 한 남자의 아내가 더 우선이에요. 그러기에 출가를 시킨 아들 집에 갈 때요. 여러분 아무 때나 연락 없이 아무 때나 들이닥치면 아니 되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신 여성분에게 사전에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내 아들 보러 가는데 아니에요. 내 아들 이기 전에 한 여인의 남편이 더 우선이에요. 출가한 딸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가시면 안 돼요.
거기 살고 계신 남자분에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내 딸 보는데 아니에요. 내 딸 이기 전에 한 남편의 아내가 더 우선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인정해 주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서로 벌거벗고 전혀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원래 한 몸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은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인대 반해서 부부는 서로 무촌지간입니다. 무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모보다 부부가 더 가까운 관계가 돼요. 부부는 무촌이기 때문에 영순이고 부모는 일촌이기 때문에 일순이고 형제 자매는 이촌이에요. 그래서 이순입니다. 가정 내에서 의견 충돌이 왔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일촌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일순위에 휘둘리면 안 되고 영순위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거기가 영순이에요. 부모는 일순위입니다. 형제자매는 어디를 껴요? 거기는 이순위예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어떤 의견 충돌이 왔다. 가장 존중해 줘야 될 것은 영순입니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성덕 박사라고, 이분은 부부 치료의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도 이 책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이 박성덕 박사가 말합니다.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빙산의 뿌리를 보아야 된다. 빙산의 뿌리. 얼음산.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고요. 물 아래 가려진 부분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봐야 된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술, 외도, 고부 갈등,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등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원인들 밑바닥에는 공히 부부간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 있다. 요거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라는 단어를 저도 처음 봤어요.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 요 친밀감의 욕구는 식욕 그리고 수면욕과 마찬가지로 그날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욕구예요. 여러분, 식욕 한 끼 아무리 잘 먹어도 다음 끼니 되면 또 먹어야 돼요. 기본적인 욕구 3끼를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식욕 그리고 이런 수면욕도 8시간씩은 자줘야 돼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거를 채워주지 않으면 내 몸을 내가 활용하는데 쓰는데 부대끼거든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건 욕구는 그날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식욕과 수면욕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욕, 밥 안 해줘? 뭐가 있죠? 밀키트인가요? 예, 그딴 것도 있고요. 요즘 라면 종류 엄청 많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때울 수 있어요. 혼자서도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면욕, 혼자 주무시면 돼요. 그렇죠? 꼭 같이 자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인데 어느 경우에는 홀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밀감의 욕구는 혼자 해결이 안 돼요. 친밀감의 욕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듯이 부부관계도 서로 간에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부부간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더 좋아질 수 없어요. 부부간에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부부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화를 낸다든지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늘 인정을 원하는 이런 친밀감의 욕구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친밀감의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친밀감이 없어져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 사소한 일로도 죽이고 싶을 만큼 상대가 미워집니다.
그래서요, 연애 시절에 그렇게 돈독했던 친밀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고맙다, 고마워요 한마디 하고요. 남편이 집안 청소하면 고맙네 그렇게 한마디 해줘야 돼요. 맨날 하는 건데 뭘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집안 청소하는데 난 맨날 하거든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가끔씩 해줘도 고맙네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면 다음에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딴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당신의 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는 서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표시가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부 간에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려면은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존중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항복하면 행복은 가까워져요. 그러나 행복을 요구하면 행복은 멀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서로 항복하면서 행복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서로 많이 항복하는 사람이 더 도량도 넓고 사랑도 깊은 사람이고요.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져주는 사람이 그 집에서의 가장 훌륭한 어른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항복하면 행복은 가까워지고 항복 요구하면 행복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부부들은요, 서로 마주 보고 잠을 잔대요. 우리나라 40대 부부들은요, 서로 천장 바라보고 잠을 잔대요. 우리나라 50대 부부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을 잔대요. 우리나라 60대 부부들은 서로 각방을 쓴대요. 우리나라 70대 부부들은 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답니다. 갈수록 태산인데요. 50대 등 돌리고 자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50대였을 때 서로 등 돌리고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깨가지고 깼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우리도 이제 60대 가면은 서로 각방 쓴다.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제가 그때마다 엄청나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부부는 각방하면 안 돼.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 성경을 계속해서 제가 주입시켜가지고 우리가 60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선방하고 있어요. 아직은 혼방하고 있는데요. 또 언젠간 또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지금도 기도 중인데요. 우리나라 부부 애정곡선하고 서양 부부 애정곡선이 다르다고 합니다. 서양 부부 애정곡선. 신혼 초 가장 사이가 좋대요. 여기가.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이렇게 키우면서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서 다시 좋아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부부들은요, U자형을 그린대요. 신혼초가 가장 좋았다가 자녀를 키우면서 출가할 때까지 바닥을 찍었다가 애들을 출가시키고 나면 다시 좋아진대요. U자형입니다. 우리나라 부부 애정곡선은 신혼초가 가장 좋은 건 똑같아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출가할 때까지 바닥을 찍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출가시키고 나서 우리는 쭉 간대요. 우리는 L자형이래요. L자형. 그래서 서양 부부는 U자형, 우리는 L자형. 그래서 서양 부부들 60, 70, 80 보면은요, 서로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 전혀 낯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60, 70, 80 손잡고 다닌다? 그러면 얼레리 껄레리 그러잖아요. 그리고 서양 부부들이요, 그 60, 70, 80 되신 분들이 서로 막 이렇게 커플티 같은 거 입고 다녀셔요. 그럼 보기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60, 70, 80이 커플티 입었다?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은 조금 이상이 온 상태일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다닙니까? 같이 손잡고 안 다녀요. 그냥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요. 그리고 조용히 안 다녀요. 싸우면서 다녀요. 좀 천천히 가 왼수야. 빨리 와 이 왼수야. 그리고 길거리에서 다투면서 다녀요. 근데 요즘에 좀 서양화 돼가지고요. 이제는 찌그러진 U자형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L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또래가 지금 변형된 U자형으로 가려고 하고요. 저는 완벽한 U자형을 그리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매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올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1등, 대화와 소통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서로 대화하고죠. 그 다음에 감정까지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옆에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어디서, 누굴 만나,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있다. 그것까지 알려고 하면 스토커예요.
그거는 집에 와서 그냥 얘기해 주는 정도. 그러면 오늘 누굴 만났는데 항상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거. 이런 얘기들 나눠주면은 그날 있었던 감정과 대화 내용까지도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대화 소통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이름이 나오면 그때 옛날에 당신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잖아. 서로 알 수 있게끔. 근데 지금은 좀 감정이 좀 돌아와서 괜찮아졌지. 그 정도 알게끔. 그래서 서로 대화와 소통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서로 감정과 서로 어떤 생각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진 않아도 어떤 경우는 싫어하고 어떤 경우는 좋아하는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미지가 통합되는 게 그게 바로 이상적인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 부부관계, 또한 가장 민감한 관계, 부부관계예요. 서로가 무촌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사실도 말하지만 서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서로 무관한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무서운 관계 아닙니까? 부부관계는요,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한 몸,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남몸. 도 아니면 뭐예요? 이런 극단적인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틈이 생기면 인생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자식의 죽음과 부모의 죽음과 배우자의 죽음 가운데 어느 경우 가장 스트레스가 강한가?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강한 것이 배우자의 조기 사망이에요. 배우자의 조기 사망은 거의 100에 가깝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자녀의 죽음이고 세 번째가 부모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배우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관계로서 내 몸이에요. 서로 성이 다른 내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신뢰에 금이 가거나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으로도 극복이 어렵습니다. 사랑의 대부분이 신뢰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식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희생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보람과 기쁨으로 여겨요. 아주 이상한, 자녀들에게만큼은 부모는 이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자식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성경적 사고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의 생명의 분깃입니다. 생명의 분깃.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생명은 부모가 생명을 다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명 안에 부모의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내 생명의 미래가 되는 거죠. 부모의 유전자 DNA가 복제된 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모습 일부에 부모의 모습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올해 지금 64년째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태어났고요. 그런데 나보다 오래되신 90 넘은 권사님 몇 분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항상 우리 애들을 볼 때마다 너네들이 차 목사님 딸이니? 예. 너네들은 차 목사님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우리 두 딸은 그걸 인생의 저주로 알아요.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빠, 그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한 교회 오래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교회를 옮길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요. 씩씩거려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표정 관리에 들어가죠. 겉으로는 조금 좀 얼려주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지는 않죠. 우리 딸이 절 닮았다니까 닮아야죠.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의 외모 속에 내 외모가 일부 들어가 있다는 건 분명히 얘는 나의 미래가 되잖아요. 나는 아빠로서 그것만큼 듣기 좋은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자녀를 위해서는요,
내가 아낌없이 뭔가를 다 해줘도 나의 생명의 일부고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희생한다는 말 쓰지 않고 희생해요. 그래놓고 희생하면서도 희생이라고 느낄 수도 없어. 그게 자녀예요. 몇 년 전입니다. 부산 서부 아미파출소 경찰이 출동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그 할머니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할머니는 똑같은 말만 해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다니까. 이 말만 해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이 말만 해요. 그럼 딸이 누군지, 병원이 어딘지, 할머니가 누군지 뭘 말해줘야 도와줄 텐데 하는 말은 똑같아.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자기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본인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화만 내고 있어요. 경찰이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할머니 보니까 이게 9월 달이었는데 할머니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어. 그럼 동네 주민이겠네?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할머니가 누군지를 찾아냈어요. 딸이 누군지를 알아냈어요. 병원에까지 경찰차로 모셔다 드렸어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딸에게 보따리를 풀어 제끼면서 출산한 딸을 위해서 준비한 미역국, 나물 반찬, 흰밥. 미역국은 이미 다 식었어요. 할머니가 딸을 보자마자 어여무라. 딸을 위해 내놓은 그 음식에 병실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아기를 낳대. 그럼 내가 미역국 끓여줘야 돼. 쌀밥이 필요해요. 나물도 묻혀줘야 돼. 이것이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항복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명 독거노인들, 제가 통계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최근 본 통계가 24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240만 명의 독거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버림받아서 혼자 살고 계셔요. 복지사들이 그분들을 돌보고 있는데 복지사들이 하나같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통계에 자식이 있다는 게 잡혀서 그러는데 그 자식 이름 말해줘. 내가 잡아올 테니까. 그러나 어떤 할아버지도 어떤 할머니도 자녀 이름을 대는 분이 없대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전들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나 하나 조용히 살다 가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요,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 희생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자식은 희생의 대상이면서 또 하나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뭘 가르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려는 거예요. 자녀는 희생의 대상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이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녀석이 한 2살 정도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걔가 97년생이니까 아주 오래된 일이네요. 그 녀석이 한 2살쯤 돼가지고 이제 말을 이렇게 배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대학에 있으니까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 생활하고 토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하자. 그래서 토요일은 일정을 잡지 말고 제가 주례하는 것 이외에는 그냥 아무 데도 안 나가요. 그냥 잡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토요일은 가정의 날이다. 그렇게 정해놓고 토요일날 점심은 꼭 외식한다.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나가가지고 항상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치 먹을 식량을 사와요. 그게 우리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는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오니까 이 둘째 녀석이 말을 배울 때니까 자기가 쪼르륵 뛰어가가지고 전화기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현진이고 둘째가 예진인데 거기 그분이 혹시 거기 현진이 아빠 계시니? 얘가 현진이 아빠 없어요. 내가 옆에 있는데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거기 어른 계시니? 어른 한 개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른 한 개한테 바꿔줬어요. 내가 받았는데 얘가 막 얼굴이 이상해요. 울그락부락하고 막 울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빨리 끊었어요. 끊자마자 엉엉 울어. 야, 너 왜 그러? 그랬더니 인생이 서럽대. 아니 2살짜리가 어떻게 인생이 서럽단 말을 알았는지 서럽대. 마구 울어요. 왜 서러워? 그랬더니 아빠 장남이잖아. 응. 엄마 장녀잖아. 응. 언니 장녀잖아. 응. 나는 안 장녀잖아. 그런 거예요. 왜 아빠는 바깥에 나가면 언니 얘기만 하고 왜 내 얘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아빠가 왜 현진 아빠만 되냐는 거예요. 왜 예진 아빠는 아니냐고. 왜 내 얘기는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너 얘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하거든. 그랬더니 알았대요. 다음에 전화 올 때는 얘 옆에 있으면 현진 예진 아빠입니다. 꼭 이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왜 언니부터 말해? 그래가지고 오늘은 예진 현진 아빠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무슨 밥을 주면 왜 언니부터 줘? 왜 언니는 많이 줘? 왜 언니는 맛있는 거 줘? 아주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둘째 심리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동안 조금 애를 먹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해도 생기고 뭐 질투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수 때려치고 내가 목사니까 나 그냥 우리 친구들 같이 목회나 해야 되겠다. 학교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사표 쓰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연락했더니 야, 나 학교 때려치고 그냥 목회나 해야 되겠다. 친구 목사들이 야, 목회는 쉬운 자로 그냥 학교 교수로 있어. 그러는 거예요. 목회는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뭐 때려칠 수도 없고 목회도 힘들다 그러니까 학교 있기는 싫고 조퇴해가지고 빨리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둘째 녀석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오기만 해 그랬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아니 입이 이만큼 나가지만 짜증을 내는데 나도 짜증나거든요. 오늘은 나도 힘들거든. 그래가지고 보통 때와는 달리 짧고 굵게 소리를 크게 질러서 애를 진압시켰어요. 그랬더니 애가 보니까 평소 아빠랑 너무나 달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꽝 닫으면서 아빠 똥 깨!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똥 깨고 뭐고 오늘 내가 너랑 말 섞을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을 차카닥 잠그더라고요. 자기 방에서. 뭐 이따가 배고플 때 이 밥 먹을 때 배고프면 기어 나오겠지.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울어요. 모른 척 했어요. 통곡해요. 지 애비가 다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 거예요. 통곡해도 내가 길을 막아버렸어요. 오늘은 내가 너랑 말 안 섞는다 내가.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해요. 의자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꽝꽝거리는 거예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아니 2살 조금 넘은 녀석이 의자를 들었다가 떨어뜨리면 또 얼굴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가뜩이나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애인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야 너 왜 그래 그러고 문을 두드렸더니 아빠가 자기한테 10가지를 잘못했대요. 10가지나? 야 내가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 그거는 7번째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다 얘기를 하래요. 뭘 잘못했는지. 와 내가 그 문 밖에 서가지고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막 10가지를 지어내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뭔가 얘기하면 그건 2번째거든, 그건 3번째거든 이러면서 10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한 1시간 동안 회개하고 10가지를 얘기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문을 딱 열어주면서 다음부터는 조심해. 그러고 나왔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또 몇 주 있다가 이건 학교 있기 너무 싫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얘가 또 입이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그놈의 입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나왔어 입이.
이것도 소리 지르면 내가 또 1시간 회개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근데 내 아내가 내 뒤에 들어오고 있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난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내 아내가 애를 만났어요. 만나더니 애가 막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는데 그 얘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는 또 짜증을 내. 엄마는 또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서로 똑같은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한테는 아까 얘기했잖아 라고 2번 다시 말 안 하고 싸붙이는 사람이 지 딸한테는 열심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둘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1시간 동안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1시간 동안 그 정도 짜증을 내더니 나중에 애가 울면서 엄마 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하고 둘이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끝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준 엄마는 회개를 받았고 소리를 지른 아빠는 1시간 동안 회개했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자녀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설득해야 돼요. 무력을 사용해서도 안 돼요. 협박해서도 안 돼요. 힘으로 눌러서도 안 돼요.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시리아 사상가예요. 예언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대들의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왔을 뿐이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돼요. 여러분, 모든 생명들은요, 부모들이 계획해가지고 갖는 건 아니에요. 계획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하나하나를 섭리 속에서 계획하시고요. 이 생명을 누구한테 허락할까? 이 사람과 이 사람 만나게 해서 적절한 시점에 생명의 씨를 주어서 거기서 자녀를 낳게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육신의 부모들은 사실 양부모고 친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얘는 내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양부모로 나에게 맡긴 것뿐이에요. 위탁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내 성질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내 고집대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이 아이의 친부모의 생각과 성품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면 따져요. 몸으로 가르쳐야 따르죠. 말로 가르치면요 당장 쏴붙여요. 아빠도 그렇게 안 하잖아 라고 쏴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나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아야 돼. 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의 친부모의 성품과 생각은 어떤 건지 그거를 내가 교육받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건데, 아이들한테 기도해라 그 말보다는요 그냥 먼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성경을 읽어라 그것보다는요 본인 먼저 성경 읽으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따라가지 않고요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서 보고 배워요.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살아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자녀는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이 말했어요. 저는 이 말도 공감이 돼요. 자녀는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에요. 한 20, 30년 머물다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 그다음에 중고등부 시절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성적표를 보고 넌 이걸 시험이라고 받아왔냐?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냐? 라고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손님, 이번 달 시험은 조금 심하셨네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손님 알아요. 그때 손님한테 모독을 주면 그 손님 집 떠날 때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고 떠나요. 그러기에 자녀들은 언젠간 떠나갈 손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매일 밤 우리 큰딸, 작은딸 이렇게 매일 밤 안아줘요. 그리고 어느 날은 꽉 안아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애들이 눈치채요. 오늘 주례했구나 그렇게 해요. 남 주례하고 주례할 때 보면은 언제부터 이제는 신랑 신부 부모님에게 인사하세요 할 때 그때 이제는 아빠나 엄마나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우는 순서가 있는데 저는 그거 사람들이 울기 전에 내가 먼저 울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는 이거 언젠간 갈 텐데 그러면은요 내가 보통 때가 더 꽉 껴안아줘요. 우리 딸들이 알아요. 또 주례했구나 그렇게 알아요. 자녀들은 언젠가 떠나요.
20, 30년 있다가 떠납니다. 영원히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네들 어떻게 보내냐. 우리 딸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눈물 흘리고 싶어? 아니면은 피눈물 흘리고 싶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결혼하면 아빠 눈물 흘릴 거고 내가 결혼 안 하면 피눈물 흘릴 걸 골라. 그래, 눈물 흘릴게. 그랬어요. 자녀들은 언젠가 떠납니다. 내 안에 품 안에 있는 기간 동안에 많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많이 내 집이 나한테는 내가 언젠간 아무 때나 돌아올 수 있는 고향과도 같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서 칭찬과 격려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는요, 한없이 부드러워야 돼요. 수치심과 모멸감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녀는 희생과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는 약자입니다. 부모는 존중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존중과 돌봄. 부부는 한 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자녀는 미래. 그래서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 부모는 약자. 그래서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10계명이요. 어린애들에게 준 계명이 아니고 어른 남자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거 인식을 못 하셨을 거예요.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초딩한테 이웃집 아줌마 탐내지 마라. 뭔 소리요 그게? 내가 왜 이웃집 아줌마를 탐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간음하지 마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10계명은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장성한 남자 어른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 어른에게 당신 간음하지 마라. 왜 남의 가정을 깨뜨려? 그런 겁니다. 당신 가정도 있잖아.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른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러 하면 그때 부모의 연령대는 노인층이에요. 노인층. 이미 자녀들을 장가 보내 결혼시켰고 모든 재산들은 자녀에게 상속이 됐고 그분의 노년은 자식에게 의존하고 있는 단계. 그게 10계명에서의 부모의 연령대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노인은 그 당시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제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은 다 자녀에게 다 내려갔고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노인된 부모는 약자입니다. 약자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카베드라는 동사인데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1차적인 의미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존중해라. 약자인 부모를 존중해 주어라. 두 번째 의미는 돌보란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네 가지를 돌보는 거예요. 의, 식, 주, 장례식. 의, 식, 주, 장례식. 공경하라는 의미가 이 네 가지를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의, 입는 옷, 식, 먹는 거, 주, 잠자는 곳, 그리고 장례식까지 책임져라. 이게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자인 부모를 존중하고 의, 식, 주, 장례식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드려라. 이게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부모 공경은 사형법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원래 사형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예요. 쳐서 죽여야 돼요. 쳐 죽인 경우만 사형법으로 다스립니다. 부모는 치기만 해도 자식을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녀가 부모를 저주만 해도 그 자식은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노인된 부모를 자녀들이 외면하면 그 부모들은 죽은 목숨과도 같아요.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기만 해도 그 자식은 제거해야 돼. 그 말은 그런 삶을 완전 차단시키는 겁니다. 노인 세대가 없어지면 다른 세대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체가 공존하기 위해서 노인된 약자된 부모 세대들을 자녀들이 책임져라. 그런 얘기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 동사가 나올 경우에 명령형으로 쓰이는 경우는 목적어가 딱 두 가지로 제한돼요.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이 카베드 동사로는 없습니다.
요 연구는 전 세계 구약학자 가운데 제가 처음으로 찾아냈어요. 다른 나라 구약학자들은 효도에 관심이 없음. 우리나라 학자들만 효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깊이 연구해 본 결과 요걸 찾아냈어요.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 할 때는 하나님과 부모 두 대상에게만 제한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돌본다라는 의미가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로 우리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면 똑같은 10의 1조를 부모에게도 드려보자. 그래서 부모 11조라는 개념을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30년째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모 11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서요. 93년 8월 달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한국에 왔더니 이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제가 유학 가는 동안에 소천하셨고 저희 어머니하고 남동생 둘이 방 2칸짜리 전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나하고 내 아내랑 우리 큰딸하고 일단 어머니 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동생한테 너는 오늘부터 어머니랑 합방할지니라 엄마 방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는 개방에 우리가 나와 아내랑 큰딸 셋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출가한 여동생 둘이 있는데 그들 보고 한번 좀 어머니 집에 좀 와라.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9월 달부터 우리 소득의 11조를 부모 11조로 드리도록 하자. 11조는 각자 교회에 드리고 또 다른 11조는 옆방에 살아계시는 어머니에게 드리고 또 다른 11조는 너희들 시부모님들에게도 드릴지니라 꽝꽝꽝 그랬어요. 그때 우리 출가한 여동생 둘이 오빠 좋은 얘기인데 오빠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오빠 유학 가는 동안에 엄마 챙기느라고 힘들었고 또한 우리는 장남하고 결혼해가지고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아. 그것도 버거우니까 이제는 엄마는 오빠가 책임져 라고 말 안 듣더라고요. 이순이가 말 들을 리가 없겠죠. 아무튼 그때 이제는 8월 달부터 와가지고 9월 달부터 제가 소득이 생겼어요. 그 당시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는 전도사라는 말은 전 분야의 도사가 전도사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했죠. 다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모교 서울신학대학 시간 강사를 하면서 다 모았더니 한 10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교회에다 11조하고 10만 원 옆방에 살아계시는 어머니에게 11조하고 10만 원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장인 장모님에게 11조를 했어요. 10에 3조를 드린 거죠. 한 2달쯤 지났습니다. 제 아내한테 좀 상의할 게 있대요. 제 아내가 보니까는 11조 때문에 그래? 그렇대요. 왜 그랬더니 11조 부모 11조 꼭 해야 되네요. 왜 그랬더니 11조를 하니까는 생활이 안 된대요. 그러면은 부모 11조 안 하면은 어떨 것 같아? 좀 빠듯할 것 같대요. 그러면은 어차피 안 되거나 빠듯하거나 정상이 아니네.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정상 아닌 거 그냥 말씀대로 하자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냥 또 하자고. 또 한 2달 지났어요. 저녁 예배 끝나고 주일날 집에 갔더니 내 아내가 뭔가를 또 저한테 째려보고 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대요. 제가 눈은 작아도 눈치는 빨라서 또 11조 얘기구나. 여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반 뚝 자르자. 그거를 정확하게 반 잘라가지고 옆방에 계신 어머니에게 드리고 시골 목회하시는 장인 장모님에게 드리자. 그거는 좋대요. 통과. 그 다음에 매달 드리기 곤란하니까 자동이체 시키자. 통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저도 대학에 전임이 됐고 제 아내도 전임이 돼가지고 교수 2사람 11조가 지금 30년째 이렇게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 장인어른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교회에서 다달이 얼마씩 이렇게 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11조 건너가고 또 동생들 11조 건너가는데 늘 쪼들려 하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장녀인데 어느 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왜 쪼들려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헐 수입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쪼들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 나이 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들이 네가 내 나이 돼봐. 내가 말할 수 없어도 다 이유가 있어. 그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사위가 유일하게 목사인데 여보 우리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알았어. 넘어갔어요. 어느 날
25일 아침 9시 반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야, 부모 11조가 안 온 것 같아. 어머니 그 부모 11조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 은행이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은행이거든. 한번 확인해 봐.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끊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장인 목사님한테. 차 목사,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부모 11조가 안 온 것 같아. 다들 왜들 그래요? 잠깐만 끊어보세요. 내가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은행에 연락했더니 국민은행인데 연락했더니 내가 자동이체를 최장기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딱 끝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매달 25일 날 아침 9시 반 되면은 국민은행에 줄 서가지고 찍어보는 게 일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최장기로 연장해놨어요. 그리고는 통장에 보면은 부모 11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가끔 보여줍니다. 이거 뭔지 아냐? 그러면 알아. 뭔데? 부모 11조잖아. 그래, 부모 11조야. 왜 보여주는지 알아? 알아.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 해야지. 우리 애들한테 받으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쪽이 둘 쪽이 다 대학에 있기 때문에 교원 사학연금인가? 그걸로 우리 노후는 보장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받으려고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 부모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가 주는 복보다 하늘의 복이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 애들한테 받아봤자 몇 푼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받을 거예요. 받아가지고 우리 둘이서, 우리 애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둘이 뭐 할까? 가끔 우리 그 생각하고 있어요. 모아가지고 아마 우리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 부모에게 11조 해가지고 우리 부모 된 사람은 지 새끼들 챙겨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 복을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우리 출가할 우리 딸들이 부모에 대한 11조를 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만 챙기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 나중에 누구 챙길까요? 지 자녀 챙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지금 부모로 있으면서 내 부모 섬기는 것을 애들한테 보여줘야 이 아이도 우리를 섬길 거고 그 아이도 그 자녀들에게 섬김을 받을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 11조, 여러분, 이 부모 11조라는 것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생활이 되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저희가 간증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간관계 정리해보면요. 부부간에는 한 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자녀는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 부모는 약자, 존중과 돌봄의 관계. 성경 우리가 말씀 초반부에 문제 기억납니까? 출가한 아들이 어머니와 아내 가운데 둘 중에 누구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 가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들한테. 근데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죠. 마누라는 또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교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유교, 명심보감이 유교 가르침이거든요. 명심보감이 이렇게 써 있어요.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룰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이게 명심보감이에요. 유교 가르침은 부모 중심 가치체계고 성경은 부부 중심 가치체계입니다. 이때 눈을 지그시 감고 아내를 택해야 돼요. 어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내를 택해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기절하실 거예요. 그리고 쓰러질 거예요.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그리고 온갖 저주를 퍼부을 거예요. 내가 너 하나 키웠는데 여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이리 집안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냐? 이 나쁜 놈아. 온갖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거예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다시는 너 안 본다. 나쁜 놈. 그럴 거예요. 근데 어머님 눈 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감정으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천륜이에요. 하늘이 맺어준 관계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때 아내 손을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그때 어머니 손을 잡아주면 아내와 관계는 끝이에요. 남남이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자식들이 있다면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대로
아내 손을 잡으세요. 잠시 어머니 손을 놓으세요. 그러고 나면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미 한 남자를 놓고 싸움은 끝났어. 남편은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에 대해서 한 여성으로 불쌍하게 보여요. 아들 하나 키웠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들을 뺏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자는 여유가 있어요.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시작돼요. 그리고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로 자식들은 부모 공경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선순위가 부부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 부모예요. 부모는 3순위로 밀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부는 한 집에 있잖아요. 한 방에 있잖아요. 한 이불 속에 있잖아요. 자녀는 한 집에 있잖아요. 다른 방에 있어요. 부모는 다른 집에 있어요. 다른 방에 있어요.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약자예요. 약자인 내 부모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부부 사랑보다 더 신경 써야 돼요. 부모 존중이 부부 사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부모 돌봄이 자녀 양육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모들은 자식들이 효를 표했을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고마워하고 고마움을 표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 엄마 생각나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남겼어.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정 엄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친정 엄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친정 엄마예요. 내 딸이 출가했어.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음식을 남겼다니까요.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정 엄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친정 엄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날 생각해 줬는데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음식을 남겼어.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어머니를 갖다 드렸어. 여러분이 시어머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묘하죠? 딸이 갖다 주면 고맙고 며느리가 먹다 남은 걸 가지고 와? 넌 우리 집이 만만하게 보이니? 넌 내 식성도 모르느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야 고맙다. 그래도 먹다가 이 시어머니를 생각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주니까는 내가 잘 먹을게. 그러고 가면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고마움을 표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때 표정 관리 실패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 갖다 줘도 고마움도 표현 안 하는데 내가 왜 갖다 줘? 국물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 시어머니는요, 나중에는 국물도 없어서 배고플 뿐더러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복을 못 받아. 그렇잖아요. 그 며느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렇게 고맙다야 잘 먹을게 라고 축복해주면 혹시 압니까? 언젠가 온전한 거 싸가지고 올지? 그렇잖아요. 온전한 거 기대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효를 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 자녀가 내 아들이잖아요. 부모들은요, 최초의 교사이면서 마지막 교사예요. 자녀들에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나보다 20, 30년 선배로서의 교사가 부모예요. 그리고 장성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흉보면서 배워요. 여러분 나이 드신 엄마 아빠를 흉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나이 되잖아요. 똑같아져요. 흉보면서 배워요. 그러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선생님이에요. 영원한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만큼은 품위를 지켜야 돼요. 막말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뭔가를 표현하면은 교사답게 선생답게 그래 고맙다 야 내가 잘 먹을게. 날 생각해줘서 고맙다 야 내가 많이 기도할게. 뭐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위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품이 있고 멋있습니까? 고맙다 이 말이요. 자녀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 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부모예요. 어떻게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못해요? 미안하다 야 용서해달라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어야 어른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녀에게만큼은 신앙의 선배고 또한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품위를 지켜가며 고맙다 축복하면서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숙제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 나도 애를 낳고 싶어. 그런 가정이면 성공한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를 보고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자녀를 갖고 싶다. 그거 성공한 겁니다. 요즘 우리 제자들 보니까요, 결혼해서 자녀도 안 가지려고 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정말 아끼는 제자라면 내가 이 얘기를 해줘요.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은 결혼해서 자녀 남기는 게 가장 큰 업적인 것 같다. 그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커간다면 그게 최고 업적이다. 다른 거 없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자녀를 갖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라. 그게 업적이다. 그 말이 제 진심이에요. 그리고는 절대로 하나 가지고 하지 말고 최소한 둘은 남겨야 네가 역사에 죄를 안 짓는 거다. 2명이면 둘은 남겨야지. 셋 남긴다면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넷 난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나라를 구하는 일일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자녀를 갖고 자녀를 이렇게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는 것. 이게 우리 숙제예요. 그걸 위해서 직장도 다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